성경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서는 제가 이사야서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노골적으로 많은 구약 성경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성경에서 말하지 않나요? 아니죠. 우리가 창세기만 봐도 가장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가장 먼 시대에 만들어진 성경에서조차도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조금 더 노골적이라는 거죠.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차근차근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걸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항상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내가 그때 계셨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완성하고 모든 사역을 멈추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도전이 멈춰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왜 얼마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토록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도 이사야서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육신을 입고 왔다고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창세 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 이전부터 나무 두 그루를 설명하십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두 나무 열매를 두신 다음에 한 가지 나무는 먹어도 되고 한 가지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어도 되는 나무가 뭐죠? 생명나무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라 했던 나무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다.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돈이 많으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큰 빛이 비춰집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갈릴리입니다.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빛과 어두움이 낮과 밤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밤에는 사역을 멈추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어두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래요. 우리가 표현적으로 어두움을 쓸 뿐이지 과학적으로 어두움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의 감소랍니다. 그냥 빛이 감소한 게 어두워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다르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없는 종교 생활이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진짜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멀어졌으니 흑암이 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빛의 감소죠. 내가 그리스도와 붙어 있다면, 함께 한다면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큰 빛이니까요. 근데 점점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활대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흑암이 되는 겁니다. 어두워요. 어둡게 되는 겁니다. 얼굴 표정이 어두워서 어두운 사람입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사람이 생긴 게
외모가 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진짜 흑암은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입니다. 얼굴이 멀쩡하면 뭐합니까? 내 삶이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절대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주 각적인 겁니다. 빛이 감소돼서 그늘진 땅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빛이 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벗어주셨어요. 9장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구절을 두고 자신을 나타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구원의 시작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야죠. 이 멍에가 너무 무겁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어떻게든 사회적 일원이 되기 위해서 취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했어요? 사실상 운이 좋아서 되지 않습니까? 취직이라는 게 뭐 실력으로 다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운도 따라줘야죠. 많은 경쟁을 뚫고 나가야 되니까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결혼도 합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아이도 낳습니다. 그렇죠. 집은요? 집도 사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 하나 내 모든 것대로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이번 주 주일에 내 모든 과거를 두고 하나님이 해오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못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교회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게 가능할까? 내가 실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목회자 한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셨고 뜻을 정하셨고 행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멍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나의 짐을 덜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새로운 멍에를 하나님의 소원이 뜻을 이루는 멍에를 짊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살지 않습니까? 진짜 쉼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나요? 휴일을 내면요? 휴가를 떠나면요? 아닙니다. 진짜 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함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얻어야 될 쉼 속에서 헌신하고 쉼을 얻어야 전도할 수 있고 쉼을 얻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묘자한 모사라였습니다.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뜻이 있습니다. 이제 모사라는 뜻은 꾀를 내어 잘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한문 뜻입니다. 이게 번역상 이 번역이 될 만한 게 없어서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야하츠라고 해서 공포하다, 궁리하다, 의도하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이면 죽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곤 하시지 않으십니까? 육신에 상관없는 눈으로 볼 때. 그런데 꾀를 내었다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죠. 그래서 기묘자라는 뜻은 경이롭다는 뜻입니다. 경이로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경이로운 일을, 인간은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일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우리가 창세기만 보아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만 보아도 그리스도를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셨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아가야 되는지 창세기만 봐도 이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창세기만 봐도 그렇게 선명한데 구약 전체를 봐도 선명하지 않겠습니까? 전 계속 찾아낼 겁니다. 우리가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설명하셨는지를 설명할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셨어요. 우리는 하루 이틀 일하고 열심히 일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일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바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예언을 두고 정말 긴 시간 동안 성경을 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사건을 통해서 멸망도 하고 성공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는 언약을 통해서 많은 영웅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셨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입장에서 쉬우시겠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인간 입장에서 말해보자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묘자 모사라,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구원의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이제 죄 없습니다 하면서 막 살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볍게 생각합니까? 정말 감사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기쁘면 그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감사함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뭐 교회 좀 안 가면 어때? 나 오늘 좀 피곤한데.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좀 피곤하니까 오늘은 쉬자.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주일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는 나옵니다. 교회는 나오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또 목회자가 설교는 합니다. 그러나 설교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설명하셨는데요. 성경 내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거의 1000년이 넘는 시간에 그리스도만 설명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교만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건 정말 교만한 신앙생활입니다. 9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이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에게도 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모든 백성과 사람들이 다 보았는데도 교만하고 완악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10절에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이게 좀 비꼬는 겁니다.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눈치가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엔 관심이 없죠.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들먹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였거든요. 벽돌이 무너졌다. 뽕나무가 찍혔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벽돌을 무너뜨리셨을까? 왜 하나님이 뽕나무를 찍게 만드셨을까?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시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실까? 이걸 찾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다듬은 돌로 싸우면 되지 않냐? 백향목을 하면 되지 않냐? 벽돌보다 그냥 이때 당시에 벽돌은 그냥 일반 돌들로 쌓은 것을 얘기하고요. 다듬은 돌은 정갈하게 깎아서 세운 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비싸겠죠? 뽕나무보다요, 백향목은 그때 당시에 고가의 가구에 쓰이던 나무입니다. 그걸로 하면 되지 않냐?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거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우리나라 해방 언제 시켜줍니까? 이스라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주시는데 이 문제를 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데 우린 관심이 없고 이 문제 언제 해결을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 빨리 주세요 하나님. 없게 하신 이유는요.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그래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못 알아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련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아픈 데가 있으니까 아픈 데 고쳐주세요. 아프게 하신 이유는 관심이 없어요. 병이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문제에 막혀버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문제에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죠.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시간이라는 공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인간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사람끼리도요. 우리가 그냥 사람끼리도 한참 말하는데 앞에서 딴 생각하고 안 듣고 있다가 말 끝나면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화가 아니라 일단 예의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서 이 사람 말할 때 끊지 말고 듣고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까 입 다물고 그냥 듣는 척 하지만 눈 딱 봐도 표정이 딴 생각하고 있다가 그거랑은 전혀 관련 없이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화나요. 전 되게 싫습니다. 특히 저는 말 끊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엔 관심이 없고 문제와 사건들이 쌓였으니까 문제 해결만 바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덜어서지 않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인간 중심, 인생의 중심을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책임이라는 게 붙습니다. 권리가 아니에요. 난 말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가 아닙니다. 내 말은 내가 지켜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찾진 않고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가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교만하죠. 완악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 고쳐주셔야겠습니까? 하도 그러면 고쳐주시겠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를 다시 가져다 주실 겁니다. 인간은요, 고통에 익숙해집니다. 매운 거 잘 먹지 않습니까? 잘 먹는 사람들 많죠. 그게 매운 걸 잘 먹는 게 아니라 고통을 점점 못 느껴가는 겁니다. 매운맛은 통증입니다. 맛이 아니에요.
점점 매운맛에 적응한다는 건 고통에 적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주시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일단은 해결해 주시겠지만 더 큰 문제를 다음에 더 갖다 줍니다. 왜냐? 깨달아야 되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의 앞뒤로 막혀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도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은데도 13절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최악입니다. 문제에 막혀서 도무지 방법도 없으면서 하나님은 찾지도 않아요. 얼마나 바보 같은 삶입니까? 나는 방법이 없는데 마치 남에게 방법이라도 있는 것 같아서 남들 찾아다니는데 그래도 답을 못 찾았다면 하나님께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더라도요. 사실 가장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방황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라도 찾으면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려도 자기가 만들어진 신에다가 하나님을 붙여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저러셔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 말씀엔 관심도 없고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만 외치는 거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늘 바라는 대로 요구만 해왔고 하나님 본인에게는 관심도 없으면서요. 예를 들자면 뒤에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맞는 말을 하면 그래 그건 내 책임이고 어쩔 수 있냐 내가 잘못한 건데 그래도 싫긴 하지만 인정은 하겠죠.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엄청 내면서 뒤로 욕을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겠죠. 화가 날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저는 그랬어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그거였어요.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냐 싶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뭘 아냐?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고 내 상황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고 다녀요. 설교든 간증이든 포럼이든 전혀 지금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들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셨어.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을 만듭니다. 하나님 본인은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뭘 안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성경을 66권이나 써놨는데도 그리스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적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할 때, 성경을 헬라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권으로 구약을 번역할 때 하루에 틀리지 않으려고 하루에 한 자씩 썼답니다. 하 쓰고 다음날 나 쓰고 다음날 님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썼어요. 그래놓고 그리스도를 못 알아봅니다. 내 프레임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라는 프레임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았고 성경에 나타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이렇게 구약에 써놓은 제가 마치 신약을 말하듯이 말하고 있는 이 구약 이사야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못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바라시는지 날마다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를 바로 배우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까요? 물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나라를 해방할 그리스도를 원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을 해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이 속국인 상태라 로마의 가이사만 주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근데 속국에 있는 나라에서 가이사가 아닌 존재에게 지금 주라고 부르니까 문제가 커진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라고 부르니까 로마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부정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라를 해방시킬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민족의 신으로서, 우리가 이번 주에 요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히브리 민족의 신으로 생각했어요. 요셉이, 물론 그때 당시에 왜 그러냐면 족장들 시대 때 보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이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믿는 신이 아니라 너희 신은 정말 참되고 너희 신은 지혜롭다 이겁니다. 다신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민족은 그냥 딱 여호와만 섬기고 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쭉 내려와서 유대인에게도 이 나라를 부강시킬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도 이스라엘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강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전 세계인들이 하나님만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고 끝낼 정도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구분을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했습니다.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여기 머리와 꼬리를 뭐라고 해? 머리와 꼬리를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자르신다고 그랬는데 의미로서 따지면 맨 앞과 맨 뒤라는 겁니다. 양 옆에서 맨 끝에서 이스라엘을 미혹합니다. 자신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셔,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실 거야, 지금 우리도 헌금 많이 가져와야 돼,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아야 돼, 은사가 많은 치유의 역사를 많이 일으키는 능력 있는 목사님 만나서 네가 기도 한번 받으면 나을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써먹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뱉는 게 잘못된 겁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원래 했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17절에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여러분, 진짜 고아와 과부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다 고아와 과부 출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잃었던 존재예요. 맞죠? 이 당시는 과부가 가장 연약한 존재였어요. 여성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었고요. 가정은 있는데 이끌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가장 연약한 존재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서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가장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지금 성경에서 말했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했어야 되는 일은 이들을 돕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이들이 원래 했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자기 목숨 부지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입니다. 누가 그랬죠?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것조차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18절부터 21절에 보면 대저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잘라 연기가 위로 올라오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섬과 같은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의 팔로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며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살아남기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이 성경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서로를 갉아먹습니다. 나를 갉아먹든지 남을 갉아먹든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스도 없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바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줄 알아요. 잘못된 일인데 난 이게 옳은 줄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못 알아볼 정도로 이게 옳은 줄 압니다. 한 집단이 잘못된 길을 가고 그릇된 길을 가는데도 그게 옳은 줄 압니다. 올바로 볼 눈이 없으니까요. 흐릿해서 뭐가 똥이고 된장인지 눈으로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죄가 혹은 지도자가 짓는 죄도 이 옳은 줄 아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재앙에서 올바른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구로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가능합니까? 제가 가능합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고아 출신이고 과부 출신이라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빛의 감소가 어두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재앙들을 멈추기 위해서 구제를 하고 서로 갉아먹지 말자고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재앙이 멈추겠습니까? 구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구제라면 몇 번이고 환영합니다.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봉사라면 꼭 해야 됩니다.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이 재앙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시대의 문제와 재앙을 멈출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재앙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목자 잃은 양같이 유리방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재자라고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왜 안 되죠? 우리 인생이 왜 어두워지고 왜 힘들어집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세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마치 구원만 얘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만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국이 그랬듯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게 그리스도를 통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경이롭게 풀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시험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모사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마치 신약을 두고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두고 또 모든 성경에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발견되어지시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누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에게 설명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긴 시간 동안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만 설명하셨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아가지고 더 뿌리 내려지고 더 풍성하게 얻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중에 우리가 되어지는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